각 기간마다 헌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워서 걸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반복됨이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이 삶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붙잡기 위해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 자르니까 예수님이 얼른 주워다가 다시 귀를 붙여주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께서 이 반복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너머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여기 강남으로 와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말씀의 깊이를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낸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원형을 찾기 위해 일해놨잖아요. 우리는 뭐 이게 무슨 의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형이 뭘까? 이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와요? 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원형을 찾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본래의 모습, 원형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칼은 검이잖아요. 그러면 이 검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의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나를 찔러 아파. 왜? 하나님이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아프다는 거는 제대로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아파야 돼. 왜냐면 나를 찌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금은 말씀의 이 금은 말씀의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의 역할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아픔, 칼에 베이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금을, 이 베드로가 금을 가졌다,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가 칼을 쓰고 난 것을 다시 붙여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으로 베드로가 오른쪽 팔로 칼을 탁 휘두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뒤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베드로가 이 칼 가지고 쫙 상대의 귀를 잘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오른쪽 귀를 자른 게 아니고 마주보니까 왼쪽 귀를 자르게 되잖아요. 상대의 오른쪽은 왼쪽 귀가 잘리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때 오른편, 왼편, 이거 할 때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그죠?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른편은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것. 왼편은 그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말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걸 듣잖아요. 들은 것이 나한테는 딱 고집스러울 만큼 그것이 옳다고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귀는 듣는 기관이잖아요. 근데도 오른쪽이라는 것,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옳다고 딱 주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고, 야,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주장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딱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원형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딱 듣고 있는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찔러내고 분해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것이 옳다고 주관하고 왔는데 그것을 딱 잘라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것들을요. 그거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의 검으로 잘라냅니다. 그게 잘려 나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될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옳다고 딱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검으로 잘라낸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죄로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담의 죄로는 흙이에요. 여자의 죄로는 뼈예요. 그죠?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넣고 피를 돕게 해서 여자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 실제로 나의 원형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우리가 막 붙어난 거, 더덕더덕 굳혀난 거를 다 칼로 말씀의 금으로 다 분해해야 돼요. 그 내 원형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그렇다고 실제로 이렇게 뼈를 막 갈라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속 사람을 만들잖아요. 나의 겉모습은 이래 있어요. 근데 이 겉모습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뼈로 하나님께서 만든 건 나의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
나의 속사람 안에, 그 안에 뼈로 말씀으로 딱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를 다 말씀의 금으로 다 분해하고 잘라내고 찌르고 해야만이 '아 내가 뼈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뼈였구나. 이 뼈가 어디서 나왔다?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지 아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근데 우리는 내가 막 더덕더덕하게 뭐가 많이 멋있게 붙어 있으니까 나는 난 줄 알아요. 실제로 이 원형은 뼈에서 있고 이 뼈는 어디에서 나 아담에게로부터 왔다.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다 완성되어 있는 우리들 모습으로 있으면 몰라. 이걸 역순으로 어디서부터 왔나를 쭉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붙어져 있는 게 있구나. 내 나름대로 많이 붙여난 게 있구나. 이걸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 이게 도려내니까 얼마나 아파요. 도려내니까. 이 검은 칼은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도려내는 기능.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뼈만 딱 있어야만이 야, 이 뼈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아담에서부터 왔다 해서 아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죠. 나는 나야. 이러니까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한마디로 뭐예요? 좌우의 날성검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을 쪼개고 찔러내며 분해한단 말이에요. 이 그런 것을 예배 속에서 그런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뭔가 내 안에 내 생각과 안에서 부딪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쪼개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파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일하시냐면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 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 장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 첫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 바라볼 때 요한복음 3 장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관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그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이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하면서 말고 역시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대표자,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교적인 자와 함께 있는 종조차도 무슨 이름 지냐면 말고 말코스에서 로마적인 이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로마의 사고방식으로 쫙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도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사고는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댔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무시해 버리고 멸시해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됐잖아요. 이 죽음에서 놓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은 죽이지 못하니까 무엇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고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 지도자며 사회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말씀이 아니고 뭐다? 세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 당시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말씀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셨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죽임의 단계, 그 지금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19장 넘어가면, 이 18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이 잡히기 직전에 지금 말고의 길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지금 있는 거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붙잡히고 이 직전에 말고의 비를 탁 자르면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야. 우리는 진리인 줄 알고 갖고 있는 게 내 생각을,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로마의 것으로 가득 들어있잖아. 그것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말고도, 말코스라는 이름인데 이 말고조차도 오히려 로마의 사고로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로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말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이 사회에 오셔서 정치 종교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나도 교회 와 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냐, 세상적인 사고냐, 시스템이 뭘로 돼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다양 사고가 어떻게 돼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아니면 세상 시스템이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로마의 철학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로마의 철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말씀의 금으로 우리들의 잘못되어 있는 사고들을 다 도려내고 분해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대로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행동을 먼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게 그 검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 이거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한테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휘두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히 육적이고 철저히 내려나와야 되는 것만 막 짊어지고 포장을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이걸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도 결국은 칼을 휘둘렀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별반 우리는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사람은 성경에 여자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남자면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져서 남자와 여자는 성분이 달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자가 남자가 하나가 되려면 여자의 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뼈의 원형이 되어만이 남자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여자 그리고 뼈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육신의 남녀 모두 다 예수 앞에서는 신부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그 아담을 통하여 뼈가 나와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이라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뼈더라는 거예요.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달려갈 자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죠? 우리 모두 다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면 다른 말로 여자이고 다른 말로 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구도 할 거 없이 이 뼈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살과 근육과 수많은 혈관과 나름대로 흐르는 피들이, 나 나름대로 예쁘다고 만들어 난 것들이 어떻게 말씀의 금으로 다 도려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져야 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원형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많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붙여 놓았던 것을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떼어내야 된다. 이것을 떼어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에게 뭐냐면 예수 안으로 나에게 붙어 있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로마 사고 방식으로 잔뜩 있는 것을 다 떼어내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수많은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고방식을 도려내고 내가 뼈의 원형으로 누구에게 신랑 되신 예수에게로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됨이고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삶. 반드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셔요. 그럼 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말씀의 금에 의지하여 다 도려내야 된다. 이 도려냄의 아픔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감사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다다다닥 붙으면서 움직여서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 잔뜩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군대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다 도려내고 뼈만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주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짓되게 세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가정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우리 모습을 그냥 개선만 하기를 원합니까? 개선을 한다는 건 잠시 고치는 거예요. 그냥 천이 있는데 그 천에다가 다른 천을 그냥 갖다 꼬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아이로 새 옷이 나야죠. 그죠?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좀 나의 이 모습에서 좀 부족한 것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 나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니까요. 과거의 첫사람이 첫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니까요. 그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오셔 가지고 이제 말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냐는 이야기를 할 때 주께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 모습을 가지고 그냥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나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운 삶,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아니고 내 모습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 늘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뒤처져. 늘 내 생각하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노하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를 더 가져도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주기만 할 수 있나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주기만 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준 만큼 그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알아주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 그죠? 내가 한없이 준데 그 사람이 하나도 모르고 딴 행동을 해. 그 사랑이 이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 아이가 철없이 어릴 때는 몰라도 언젠가는 커서 저도 깨달을 거야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가 끝없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사고는요, 사랑은 주는 거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은 철저히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하려면 나의 세상적인 사고로 가지고 있고는 절대로 못 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사고로 갖고 있는 걸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의 못을 받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만이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분해시키는 분해. 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빚으시는 원형의 모습에서 말씀이 탁 들어갈 때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뼈만 남으라면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뼈만 남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적당히 해주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형이 뼈만 남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뼈도 못 추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삶이 뭔가를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